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구약 728쪽에 해당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같이 공동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반갑습니다. 강영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전국에 소문이 난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서 새해 첫 주에 부임 인사 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저는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를 위하여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흥하는 좋은 소식과 열매를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된 지 이제 한 3주가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가장 고민이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고민이 가장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꼭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한 사람이 간직한 고민 속에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시작되고 또 행동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일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생각에서 행동이 시작되고 행동에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 위에 점검하고 그 점검 위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 보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매년마다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점검하고 또 소개하는 예측하는 책을 출간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앞으로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될 만한 것을 소개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욜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해 전부터 사용하게 되었던 표현인데요. 너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식으로 줄인 말이 바로 욜로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 너의 인생을 중요한 고민 가운데 바로 이 슬로건을 중요한 고민으로 삼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지나치게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해라. 이러한 표현들을 담고 있는 인생의 사람들의 많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슬로건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욜로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욜로라고 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된 사회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욜로라고 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의 사회적 생태계가 형성되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9세부터 55세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욜로 라이프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 놀랐습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이 응답하기를 지금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자그마치 70%나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젊은 세대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출산율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쓰는 그런 인생관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면 나의 행복이 미래에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민, 오직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고민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을 수 있을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새해 마음속에 담고 있으신 고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의 새해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말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성도는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으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고민을 가볍게 다루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행복에 대한 고민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상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고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그 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오늘날의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많은 고민들을 때때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성도의 고민 가운데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고민과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나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고민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고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한 인물 느헤미야가 가졌던 조금 터무니없는 고민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쉽게 꿈꿀 수 없었던 고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었던 느헤미야의 인생과 그의 꿈과 그의 고민과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가 이 많은 것들을 가슴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릿속에 담아야 할 고민은 무엇인지, 거룩한 고민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남유다의 수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였던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왜 느헤미야는 굳이 성벽을 지으려고만 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패망한 국가의 유민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인 구호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바벨론의 한 지역을 할당받아서 그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난민 거주지를 건축하는 것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터무니없는 꿈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벽 재건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실 만한 그런 고민이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한 개인이 품을 만한 고민이라기에는 성벽 재건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사업이었고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진행하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의 성벽은 오늘날의 국경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벽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성벽이 떠올리십니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 아마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만리장성에 투입된 노동력과 자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0년 동안 30만 명의 군인과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10년 동안 노력하여서 완공하였던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 그만큼 거대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개인이 관심 둘 만한 사업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증거가 느헤미야 본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비방의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물론 비방의 말이기는 했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왕정 국가가 아니었던 패망한 민족이 진행하는 성벽 건축의 역사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한계가 지닌 그런 성벽 재건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였고 패망한 국가의 유민들이 함께 특별한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기는 했지만 분명 한계와 제약이 곳곳에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에게 성벽 건축에 필요한 건축의 많은 것들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허락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 지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지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질 만한 고민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고자 하는 조금 무모한 이 행동을 감당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이 행동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 2장 12절 상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꿈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조금 무모한 꿈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특별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주신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한 고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담으면서 겸허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야말로 느헤미야의 온 관심사였고 그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더불어 본문의 말씀 2장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민의 실체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과 뜻을 바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굳건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라와 민족은 멸망했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다른 신들보다 힘이 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일들이 끊기고 멈추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우리 민족을 반드시 모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실패의 역사를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의지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민족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고민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벽이어야 한다. 우리에겐 성벽이 필요하다. 성벽이 준비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우리의 신앙이 준비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력과 이 힘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와 같이 담대히 고백하며 성벽 재건을 위한 고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고민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내기도 한 아주 탁월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벨론 1차 귀환자들입니다. 바벨론 1차 귀환자들은 느헤미야에 앞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미 귀환하였지만 그들이 하였던 행적을 지켜보면 그들이 함께 노력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조금은 미약한 발걸음으로 그 회복의 역사가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하였던 자들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비로소 민족의 부흥과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후를 보게 되면 성벽 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에스라와 함께 전면적인 종교개혁이 단행되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이 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민족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이뤄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만 보아도 성벽 재건의 역사와 언약 회복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매우
연관이 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고민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어려웠던 삶들을 이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겨움과 고생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만 했었고, 풍요로운 삶을커녕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매일을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내내 적들의 위협을 마주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분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성벽을 쌓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여길 만한 순간과 시간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폐허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룩한 약속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맥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게 되는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민족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릇 또한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시대 가운데 고민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고 상심하며 낙심하였던 그런 시대 속에 느헤미야는 이 고민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고민하며 성벽을 쌓아나가는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 느헤미야가 오늘날의 표현대로 욜로 라이프를 추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였던 인물이었다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음식으로 최고의 권력자를 암살할 수 있었던 위기가 도사리던 시대 속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함은 오늘날의 비서실장에 해당될 정도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였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서 바벨론 출신도 아닌 바벨론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민족 출신으로서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백이나 집안의 뒷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자수성가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권력자에 이르게 된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가진 것을 사용하겠다, 나의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야,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권력과 부를 누리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뿐인 인생, 자신 혼자만 누리게 될 행복을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거나 또 고민 속에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담으며 그의 고민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자신의 민족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소중한 통로로 그의 고민이, 그의 헌신이,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과 그의 고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느헤미야와 같이 고민을 삶에 두고
느헤미야와 같은 고민을 삶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각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내고 나의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담아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은 그 고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하다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아냥을 온몸과 삶으로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우리의 고민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고민으로 인하여서 비록 고단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 고민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변화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고민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삶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고민을 가슴에 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고민을 가슴에 품고 저마다의 영적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 가운데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고민을 삶에 담아내는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구체적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느헤미야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과 헌신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